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본래 의로운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 아닌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로운 하나님 형상의 자녀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아들들의 형상으로 양육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렬한 교육열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동거하시면서 인생의 걸음마다 거쳐야 할 곳을 정해주시고 모든 만나고 헤어지는 인생 학교 과정을 밟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더라도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교육을 시키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21절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고 기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하늘나라 백성답게 성장해 갑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성길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적군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방해합니다. 적들은 영적 존재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입니다. 성도는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만 때때로 패배하여 도망치기도 합니다. 삶의 동굴에 숨어 나오지 않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아 일으켜 다시금 천성길에 세우시고 계속 가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슬픔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 절대 후퇴하지 말고 주님을 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의 당위성을 말씀하시지요. 죄의 적들이 외부로부터 공격해 오는 싸움보다 더 치열한 전쟁은 죄에 휘둘리고 있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즉 생각과 마음을 타고 죄의 욕망은 육체로 범죄케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이웃 사이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과정이 인생의 단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은밀한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 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인간과 세상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는 가지고 있다고 천명합니다. 이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는 선한 싸움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승리자 다윗 왕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왕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인물이라면 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는 수많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승리했지만 권좌에 오르니 죄의 본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의 직무를 태만히 여길 뿐 아니라 그의 성범죄는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저럴 수 있나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인간인 이상 그도 예외 없이 세상 부귀 영화와 권력을 타고 인간의 은밀한 죄의 욕망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았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마음의 심층 바닥에서부터 죄인됨을 자백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그는 고스란히 받으면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다윗 왕의 내면에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끝까지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삭개오를 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죄를 자각한 후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성문 들어갈 때까지 두려워 말고 우리는 계속 전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 사용하는 법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지금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마귀를 향해 이기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라고 하십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데 구원하시고 길러주시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기는 자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성문으로 들어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